자기의 혈기와 힘과 열정 이런 건 다 어디 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무슨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는 애국을 도망쳐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러니까 자격도 안 돼요.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다. 모세도요, 자신이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 하고 바로 대답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저 못 가요. 저 못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역정내자.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가 가장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아니까. 자기는 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가 못될 그런 제목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가 알아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도 능력도 없는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자 여러 가지 일로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투표를 뽑아갖고 뽑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런 재주가 있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 아니랍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을 소명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책임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 재능을 믿고 하잖아요. 그럼 재능을 믿고 해도 다 돼요? 다 성공해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될 때 그럴 때는 내가 재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포기하고 버려버리게 되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조금 못하고 실수해도 또 자신감을 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정말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많은 모든 사람들한테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없어요. 정말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위대한 사도도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야, 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진짜 사도가 아니야. 가짜야. 그런 의심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는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제비 뽑아서 세운 사도가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거야. 나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세웠는데 너희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런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시비와 의심과 또 비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결코 사람이 택하거나 사람이 일을 시키거나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자, 손 이렇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마세요. 조금 실수하고 조금 이렇게 잘 못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상처받는 말을 듣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요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거를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실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가득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3절부터 5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못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채우고 다 자격하고 다 능력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르시나요? 아니에요.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요. 아직도 미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먼저 부르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부르신다. 부살레도 마찬가지예요.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재주가 뛰어나서 능력이 많아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좀 부족해요. 재주가 별로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먼저 지명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막 큰 일을 맡겨줘요. 막. 그럼 그게 기쁜 일이 될까요? 슬픈 일이 될까요? 기뻐요? 안 기뻐요? 절대로 기쁘지가 않아요. 그게 은혜로 다가오지가 않는다고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막 위에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내려와요. 막 지시가. 그러면 그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라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게 재앙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준다는 것,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성령에 충만해졌다, 이 말을 우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이해합니까? 성령에 충만해졌다. 그러면 영적인 능력이,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거나 또 신비한 체험을 한다거나 방언 같은 특별한 은사를 받거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뭔가 특별하게 나타나는데, 신비하게 나타나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라고, 그것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생기고 기술이 생깁니다. 기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찬양대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막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커지는 거죠. 커져요. 주방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간을 잘 봐요. 칼질이 막 늘어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지는 않지만 찬양을 용감하게 부를 수 있는 것, 청소를 꼼꼼하게 하는 것, 또 설거지를 즐겁게 하는 것, 안내를 설 때 웃으면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 능력 아니에요. 내 재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좀 잘한다고 교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사소한 것 하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불러놓고 하나님은 내가 너 불렀으니까 나 해! 하고 그 다음에 또 손 놓고 뒤에 가서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렇게 능력 없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작은 능력 하나할까요? 내가 어쩌다가 생긴 것,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생긴 것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영이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능력들, 작은 것 하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고 감사로 고백하고 은혜로 고백하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함께 일할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살날과 함께 누가 세워졌습니까? 자, 6절 말씀,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박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여기 누구를 세웠습니까? 오홀리압. 제가 아까 실수를 했는데 아이사박이라고 했는데 오홀리압이에요. 오홀리압. 성막을 짓는 일은 하나만 짓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다양한 일이 많습니까? 나무도 잘라야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석을 예쁘게 다듬기도 해야 되죠. 금이나 은이나 노수로 잘 녹여갖고 그 주물에 붓고 막 때려갖고
아름다운 등잔대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천도 짜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짠 천에다가는 또 정교하게 쑤도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얼마나 다양한 일이, 다양한 분야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살렘과 함께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살렘을 도와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돕는 일꾼으로 붙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다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에는 결코 크고 작은 일이 따로 없고 귀하고 천한 일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금을 다루니까 귀한 일이고 나무를 다루니까 천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며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일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만 생각해도 누구는 찬양을 하고 누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누구는 안내를 서야 되고 누구는 또 헌금위원으로 봉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가 잘 드려지기 위해서는 누구는 먼저 나와서 일찍 나와서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예배 후에는 기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누구는 주방에서 뜨거운 불 앞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서로 돕고 협력하여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일할 때 뭐가 중요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귀하고 천한 일이 따로 없어요. 크고 작은 일이 따로 없어요. 모두가 같은 일이에요.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는 청소를 하고 누구는 주고받는 일을 한다고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귀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어떻게 해요? 존중해야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에바다 288장 288장 후렴이 뭐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명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소명의식을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곡을 하겠습니다. 288장